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우리 표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표를 정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2달간 안식일을 보내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는 응답을 제때제때 잘 안 해주셔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계속 다스려 가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답을 주시는데 한참 동안 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식을 보내는 기간 동안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더 초전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리즈가 꽤 많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호통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외친 그 장면이 제 마음에서, 그 드라마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11년간 신매교회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한 공부와 경험들을 더욱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서 여차하면 교회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냉랭하겠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구나, 다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목사인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더더욱더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함께 찔림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는 가장 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정말 흔한 단어인데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정보 찾아가요. 정작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에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랑방, 기도하는 공동체에 집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이 문구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어느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인용을 하셨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웬만해선 화를 거의 내는 걸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많이 못 봤는데 참 온유하신 분이신데 아마 이날은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왜 이토록 분노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인용하신 이사야 성경의 배경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때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쓰임 받았길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이사야 시대의 성전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며 분노하시며 그렇게 호통을 치셨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인데 여러분들이 찾기 좀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의 설교 요약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요약의 1번의 기도의 집, 두 번째 보면 이사야 56장 6절 7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그분의 능력을 본 적 없는데 소문만 듣고도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듣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조상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평생 섬겨온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떠나는 것은요, 그 본토 고향과 절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 조상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회심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그 이방인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그 각오를 그 6절에 이사야 56장 6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방인들이요, 내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이런 5가지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던 이 5가지 서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겠다,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겠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 여러분, 이 서약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님들이 임직할 때 서약하는 수준 아닙니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약할 때 하는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이사야 당시 때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능력과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쟁의 이김과 평화와 안식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소문만 들었을 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방인들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대응한 태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냐? 그게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즉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진실한 고백과 결심을 듣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환대하고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집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듣지 않는 헛된 우상들, 조상신들을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다. 기도 응답을 하고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할 때에 진실로 예배하면 그들의 예배도 기쁘게 흠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 그런 이방인들을 내 백성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방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신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후로 이 성전은 만민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열방들,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려있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기도의 집으로 항상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만민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조상신과는 다르다. 그들은 듣지 못하는데 이분은 내 소원과 억울함과 고통을 들으시더라. 그리고 참으로 그런 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온 곳곳에 삽시간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 신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예전에 어떤 점쟁이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점쟁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그날 이분이 누구를 초대했냐 하면은 자기 밑에 하수들의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날 다 오라고. 그래서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하수들 점쟁이들한테 너가 다 알잖아. 이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가 가짜인 거 다 알잖아. 이방인들이요,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니까 삽시간에 흩어지면서 뭐라 그랬냐? 이방 사람들한테 너가 알잖아. 너 우리 신이 가짜라는 거, 안 듣는다는 거 알잖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쏘가서 조상 때부터 수없이 많은 돈을 갖다 바쳤고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우리 신은 헛된 우상이라는 거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 성전에 가서 그곳에 가니까 기도하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 그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확신을 자꾸 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동방박사들처럼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아 구원 얻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를 다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노로 하셨던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인데 이곳을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장사꾼들도 화가 났겠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화가 나신 것은 이곳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성경에서 오늘 교회의 역할에 대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신매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워놓으셨는가? 왜 이 지역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은 세우셨는가? 이곳에서의 신매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을 소문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1대1로 한 명을 붙잡고 복음을 5분씩, 10분씩, 30분씩 여러분들이 증거해서 가르쳐서 설득시켜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성경이 알려주는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대로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교회를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삽니다. 괴로운 일도 생기고 눈물 날 일 생기고 낙심과 좌절할 일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으로 정의한 것처럼 그들에게 이곳은, 이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너희들과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집으로 계속 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괴로운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보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마음에 엉어리진 것이 있으면요, 누구나가 다 벽에 대고도 토로하고 울면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라도 벽 치면서 가슴 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매교회에,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가서 3층에 올라가면 그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3층에 가면 참 조용한데 그곳에 앉아 있어서 그곳에서 당신의 괴로움과 아픔과 억울함 다 호소도 해보시고 하소연도 해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힘들 때요, 언제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소연하고 가시라고, 목 놓아 울어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혹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면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두 명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면요, 진짜 그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볼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드라마 보다 보면 저는 그런 드라마에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드라마 갈 때 막 죽기 직전에 오토바이 타고 확 달려가다가 딱 보니까 성당이 하나 보여요. 교회가 보여요. 십자가 있는 거. 오토바이 탁 세워놓고 그곳에 딱 들어가서 의자에 탁 앉아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여, 내가 당신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처음 불러봅니다. 전혀 무관한데, 내가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딱 한 번 내 인생에 한 번 당신한테 소원을 말할 테니 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저런 사람 저런 식으로 해가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엄청 들어줄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라,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전에 제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룹이 있다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에요. 12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저한테 성경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딱 보면 얼굴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아.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오시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그럴 땐 그렇게 절대 말 안 해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그분들은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회를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소문내는, 저는 이거 복음 전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당신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곳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당시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문을 낸 자들이 다름 아닌 소수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거기에는 가면은 제사장이 있고 당신의 기도를 도와줄 거라고. 저는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성경이 말한 성전의 역할이었고,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들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곳에 나와 어떤 내용으로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의 기도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기요, 요 이사야 56장 이 내용이 선포되기 약 2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바쳐놓고요, 엄청난 제사거든요. 1000마리의 소, 송아지, 짐승들 잡았다는 것은 그 대단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 자기 백성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의 의도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있구나.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방인들이라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 주여, 주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혈통 따지지 않고 이 성전으로 오너라. 사회적 신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외적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녀 따지지 않았습니다. 노소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기도하는 자를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마음 넓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통해 알려준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횟수가 이방인들이 점점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기도하러 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 한 것도,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참 사랑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표지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을 북돋우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요, 마음에 응어려진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괴로운 일 등 무엇이든지 하소연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도 와서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도 본 교회가 멀 경우에는 새벽 기도든 수요일이든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보면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인데 왜 자꾸 꽁꽁 닫기 시작했을까? 화려하게 건물 짓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면서 교회를 짓고, 그런데 보통 때는 못 들어오게 문을 딱 잠그는, 왜? 안에 어떤 좋은 물건들 혹시 누가 뭐 빼앗아갈까?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거든. 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지어놓고 못 오게 만들어 문을 걸어 잠궈버려. 지금 우리의 보이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끼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개 모임 하는 것처럼 헌금 내고 돈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물론 그들이 다 모르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저 자신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신매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지내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교회라는 그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거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자꾸 소문내서 우리 비신자들도 이곳에 믿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서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인생이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곳을 찾아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하고 울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고2인가 고3인가 하는 여학생인데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아파트 그 옥상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마지막 층에 그 복도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올라갔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발을 딱 벗고 탁 죽으려고 마음 먹는데 저 앞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독특한 나라잖아요. 높은 곳에 가서 딱 보면 뻘건 십자가가 진짜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신 것 같아요. 얘는 교회는 모르는 애인데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다녀본 아이인데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이왕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저 십자가 있는데 저기 한번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신신고 다시 내려와서 딱 들어갔어요. 마침 그곳에 그렇게 막 이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고 1층이 본당이었던 교회. 그 지붕 요렇게 생겨가지고 1층 본당인데 똑똑하니까 안에서 어떤 분이 나오더래요. 이제 목사님이셨죠. 딱 나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다시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렸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제가 죽었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왜 하필 그곳에서 그 교회를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와서 그들도 마음껏 호소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장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 올 때 2달 동안 그 중에서 35일을 베트남에서 보냈습니다. 15개 도시를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녔고, 그 중에 제가 예약한 숙소들을 보니까 한 7군데를 다녔어요. 7군데 숙소를 다녔는데, 그 숙소에서 나오기 하루 전에 그 호텔리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하루 전날에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휴대폰으로 한국말로 정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붙였냐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당신이 나를 섬겨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하고는 그걸 한글로 잘 써서 베트남어로 바꿔가지고, 휴대폰 잘 돼 있잖아요, 해서 이것을 편지로 전달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숙소에서 나오는 그 호텔리어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베트남이 이제 달랏이라는 곳에서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시속 한 35km 정도 달리는 기차예요. 천천히 가는 기차인데 서로 마주 보는데, 앞에 앉은 남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13살 베트남 그 호치민에서 이제 왔다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걔는 베트남 말 할 줄 알고 저는 한국말 할 줄 아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자기도 나도 서툰 영어 가지고 막 얼렁뚱땅 맞추는데, 여하튼 그래, 아이가 이제 대화를 됐어요. 대화하고 그 기차가 도착하기 한 10분쯤에 제가 또 편지를 썼습니다. 휴대폰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아이에게 내리기 전에 내가 너의 미래를 축복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되고 싶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미래를 축복한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참 사랑이시라. 또 God is love, God bless you, 좋은 하나님이 있는 말들은 써서 베트남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그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마지막에 다 하지만 저한테 마지막에 무슨 표시하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 주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을 했을 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들이 언젠가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호텔리어들 나이가 35세, 36세인데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13살의 남자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베트남에 카페를 갔는데 어느 여자분 5분이 느낌상 좀 이상해요. 느낌상 교회 다닐 것 같다라고 싶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CCC 베트남 사람들인데 CCC 소속이래요. 이틀 뒤에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목사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안심을 놓고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았구나. 그들이 그 카페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와라. 이곳은 열려있는 곳이다. 당신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너희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당신께서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집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신자들도 누구든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주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당신도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는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라는 말로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이 힘들 때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소연하다가 돌아가라는 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 이것만 전해줘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해 줬냐?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면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궁금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 혹 필요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목양실에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테니까요.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 되게 합니다. 화려한 대리석, 백향목 나무, 금으로 치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함이 성전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줄을 잡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소외된 이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민을 품고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랑방, 기도하는 가정, 우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